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8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 주시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 그 말씀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귀한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순절 동안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몸도 치유가 되게 하시고 또 병든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용기가 새로워지고 보이지 않았던 새 일이 열려 보이게 하시고 또 갈 길을 몰랐던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을 내미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새록새록 새살이 돋으며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건강할 때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하나님, 이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나라의 일로 군무생활하니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또 멀리 해외와 객지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굶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직선적으로 향하여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삼게 하시고 준비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사순절의 마지막 날의 묵상을 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듣고 겸손하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40일 동안 묵상하던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생이라고 할 건 없죠. 우리에게 귀한 묵상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어쨌든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함께 묵상을 나누게 돼서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부활을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의 부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나면 우리를 어디에서 기다리실까? 좀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보셨죠?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부활하셨다는 거에 초점이 있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만 있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생각일 겁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특별히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찬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 맞을 준비 되어 있는가? 손에 등불 들고 나가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주님 맞을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해보시죠. 내가 천국에 가려고 상당히 준비를 하는데
주님을 당연히 천국 가면 주님 만나죠. 그럼 뭐 천국과 주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유토피아만 생각을 하지,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기는 고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아브라함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지, 요셉이 날 보면 뭐라 그럴지, 또 바울이 날 보면 뭐라 그럴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건 실제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을 나는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오늘은 여러분이 사순절을 마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나가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동산을 바라보는. 사실 오늘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러니까 내일 부활하지만 딱 벌써 우리가 부활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묵상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묵상 좀 함께 봅니다. 53페이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이제 사무제죠. 사무제.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약품도 바르고 또 시신이 잘 있는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텅 비어 있죠. 시체가 없어진 거죠. 깜짝 놀랐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럴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 반, 기쁨 반,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가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천사가 말해주니까 이 신비스러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또 기쁨 반, 두려움 반, 막 그 마음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이, 천사가 아닌 직접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만나서 야,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그래. 내 거기 있을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딱 여기서 먼저 미리 만나셔서 야, 우리 갈릴리 가자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도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감격이 충만했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좌절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이곳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자,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많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거의 대다수의 제자들을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냥 병으로 돌아가셔도 의기소침할 텐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공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되어 있는 상태죠. 갈기갈기 찢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많으신 우리 스승님께서 공개 처형당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진짜 막 바닥으로 내려간 우리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신 것은 처음에 그 제자들이 삶 속에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함께 훈련하여 그들을 제자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 이것을 심어주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신 장소예요. 소명의 자리죠. 그 자리를 다시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새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면 가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 그 소명을 받던 자리 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던 그 자리를 다시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여러분이 내가 어느 때 무슨 일이 당했을 때 힘을 얻은 곳을 한번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충전을 해보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기도로 힘을 얻었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면 말씀의 자리를 찾으시고 또 특별한 어느 장소에 가서 딱 자연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면 그곳에 가서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시라는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갈릴리는 만남의 회복이,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제 질문에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회복, 특별히 사명의 회복, 우리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나 뵙는 자리는 바로 갈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디로 오라고 할 것 같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시는 우리 갈릴리로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무거움이 있을 겁니다.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고 믿음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부족하여도 내가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 영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찾아갑시다. 여러분이 내일 부활절 귀한 예배의 자리가 갈릴리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갈릴리가 되고 섬김의 자리가 갈릴리가 되고 또 여러분 직장이 갈릴리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갈릴리가 되어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흐트러진 마음, 쓰러진 마음, 무너진 마음뿐만이 아니라 배신했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새롭게 하시고도 남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만나야 되겠습니다. 더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소망과 고백이 여러분 이 하루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뜨겁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니 주님, 어느 때부터인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쳐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신다 하시니 주님, 우리가 거기에 뛰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과 같이 저희들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동안 묵상케 하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내일 거룩한 부활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친히, 부활의 주님을 친히 되옵는 놀라운 일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